다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제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하여, 그리고 예배 회복과 우리 믿음을 위하여 우리 합심 기도 후에 전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아버지 곳 가운데 필요하오니 속히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모든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신천지 위협까지 더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찬양함으로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형통된 가정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예배와 모든 신앙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회복함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경건함과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와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죄악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묻혀 살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예배게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치료의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적 침체와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 모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 모두가 철저히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세상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이 땅과 이 세상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온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치료에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지휘하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주위 가족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 먼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이때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과 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 놓고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각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구역과 각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는 축복의 주님, 성도님들 가정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같이 성전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침체되었던 가정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는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가정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박선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의 귀한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영육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준비한 말씀 위에도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맡은 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과 특별히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70여 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하였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률은 높지 않은데 다른 전염병보다 전파 속도가 유럽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지역, 미국,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에 확산되는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단으로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환자들이 90%가 넘는다고 보도를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은 지금 대구는 텅 빈 도시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번 주부터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마스크 2장 이상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주일 성수가 생명인 줄 아는 한국계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95%가 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교역자들만 나와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성도들과 함께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함께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주일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의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성전을 두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니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마다 뵈어야 하는데 보지 못하니 목회자의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장로님과 상의하여 예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얼마 나오실지 모르지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2부 예배에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애굽 군대는 뒤쫓아오고 홍해에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평탄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광야에서 3일 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3일 만에 마실 물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도 나도 다투어가며 마실 물 앞에 달려갔습니다. 마실 물, 그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말에 쓴 물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해서 고통받게 하느냐, 원망불평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일 동안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 시험하시는 목적은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양한 질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사람들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질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3일 동안 걸어가도 이스라엘 백성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서 찾은 물은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그 물로 인하여 땅은 황폐해지고 곡식들은 소출을 내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질병은 점점 인류 전체를 무섭게 하는 무서운 질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 환경적인 질병은 오염된 땅, 더러워진 공기, 미세먼지, 지구의 온난화, 이런 것으로 인류가 치명적인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하나 나오는데 영적인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 영적인 무서운 질병입니다. 고린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마.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질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하여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 물 앞에 원망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 모세가 했던 일은 너희들 홍해를 건넌 지 얼마나 되었느냐?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느냐? 큰 소리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막에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죽지 않는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니, 물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흘 길이 아니라 30일 길 사막의 길을 걸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죄악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도 쓰디쓴 인생도 단물 같은 인생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증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한 여인은 다른 눈을 피하여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은 물이 필요할 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정작 필요한 너희 물은 우물가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중반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내가 이 우물가의 물을 다시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의 여인의 삶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남편 불러오라. 여인이 말합니다. 내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 남편이 5명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픈 삶의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가 반드시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픈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함께 다 기도하십시다. 저녁 9시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함께 기도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기도하니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쓴물이 달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에 한 나무는, 그 나무는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에 한 나무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심판이 용서로 변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괴로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아픔이 치유로 변화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 그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쓴물과 같은 질병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삶의 아픈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호로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을 가려면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홍해길을 돌아서 쭉 돌아가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하찮은 만나를 싫어하노라.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돌아간다고 힘들다고 먹을 것이 부실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길을 돌아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찾아와 다시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범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이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시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되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모세의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죄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죄로 인하여 이번에 질병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우리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면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회복과 응답과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애국 군대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인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결심은 얼마 가지 못하여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들의 믿음, 1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한 달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지난 것도 아닙니다. 고작 3일 지났는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 근본적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의 본성, 불순종하는 본성을 성령으로 다스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이끄셔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광야의 길 중간에 우물을 준비하셨는데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이 쓴물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물이 없으면 죽음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건넌 후에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웬만치 지나가면 괜찮겠지 참고 참다가 3일 만에 드디어 터진 겁니다.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물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배부를 때 순종하는 것이지 광야의 길 3일 동안 목마를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회 모든 악이 부패되었다고 하나님 정의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작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치료하고 고쳐달라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라는 중간 지점, 하나님이 시험하는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시 그리고 12샘이 있는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다 치료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엘림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다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을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아야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 이번 어려움도 잘 이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는 예배를 원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가정 예배 순서지와 수요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경기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들어가면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과 코로나19를 위하여 온 성도가 매일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경광장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식당과 화요급식 카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봉사자 모집하는 거 기억하시고 토요 전도도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교회 소독은 매주 교회 소독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또 열 감지 카메라, 또 체온 재는 것, 또 손 소독하는 것 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기도에도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온 끝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감사함을 드린 손길 범사에 감사 이성희장 석상희 집사님, 김학모 장로 이해란 권사님, 꽃꽂이 연금 박미영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김세원 전사님, 범사에 감사 이영신 전사님, 모퉁이 돌헌금 박미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 성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성도,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마음들 순종하는 마음 바꾸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함을 들 손길, 10의 1조 헌금 들 손길, 특별 예물 들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낸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 일어나십시오. 좋은 일은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승진하였거나 축하받을 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문에 가 있는 자녀, 해외 가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십시오. 가정이 어려운 일은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치유받기로 한 성도 일어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아픈 부분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 민족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나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악들 제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헌금한 성도들, 또 이렇게 성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손길들, 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0의 1조 헌금들의 손길들 그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비전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견글들의 손길들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퉁이들 헌금을 드리는 손길,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들 다음에는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 생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진한 성도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일주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우환질고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우환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에 간 자녀, 해외에 간 자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오가는 소식이 늘 기쁨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함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일터와 가정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